에스겔 43장 10절에서 11절.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측량하거나 또 달아보시는 그런 내용이 여러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 달아보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달아보시고 또 측량하시는 이유는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떠한 조건이 돼야만이 하나님이 흡족한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인가 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면은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그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하죠.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까지 다다라서 그가 사회의 하나의 사람으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그 사회를 리드해 나가고 앞장서고 뭔가 그 사회의 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요구하는 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져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져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준인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날마다 새로워져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진중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무슨 느낌을 받게 됩니까? 사람이 가볍다. 또 말을 책임 있게 하지 않고 말 먼저 앞세우다가 행동하지 못하고 또는 그 말이 그냥 아무런 결과 없이 사라지는 그런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중하지 못하고 사람이 가볍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그 말에 또 귀를 기울이고 또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쉽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무게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나 교회나 또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지만은 가볍고 진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중직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거울 중자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의미 속에는 선택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중직자라는 것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큼은 굳건한 반석같이 요동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쓰게 되고
또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가볍다, 무겁다, 크다, 작다, 어떤 물건을 살 때도 크기와 무게를 확인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살펴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지, 믿음이 큰지, 무게감이 있는지 없는지. 맨 처음에는 가볍고 또 약해 보이는 것 같은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그만큼 성숙해지고 무게감이 있는,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알게 되는 겁니다. 측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중요한 직책이나 직위를 말할 때 중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주 귀중하다. 야, 우리 권사님 너무 귀중해.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너무너무 귀중하신 분이야. 귀중하다. 또 한쪽으로 소중하다. 이게 무거울 중자라는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모임들은 그런 무거운 사람들, 진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모임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무거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우리에게 무게감 있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결코 인간과 같이 허투루 말하지 않죠. 사람들과 같이 두말하지 않죠.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 말씀하는 그 말씀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43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측량하게 하라라는 것은 단순한 성전 구조물 자체를 측량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의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 성전을 측량하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숙지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측량해서 구별하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새 성전의 환상은 장차 주의 재림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야 될 새 예루살렘 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환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측량하다라는 이 단어가 에스겔 40장에서 47장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담을 측량해봐라. 문을 측량해봐라. 방들을 측량해봐라. 이렇게 측량하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에스겔 40장 12절 말씀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산 위에 데려가서 그곳에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는데 그 성전이 얼마나 놀라운 성전인지 에스겔 선지자가 놀라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문 앞에 데려가는데 그 성전 문 앞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에스겔 40장 3절 말씀 보면은 놋같이 빛난 사람이다. 놋그릇 아시죠? 놋그릇. 놋과 같이 빛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손에는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3줄, 3으로 된 줄. 또 하나는 청량하는 장대. 이 두 가지 도구가 있었던 거예요. 에스겔 40장 3절 말씀 보면은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줄이라는 것은 삼배 또는 아마포로 만든 줄이죠. 얼마나 단단한지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긴 공간을 재는 도구로 주로 땅의 길이를 잴 때 사용하는 도구가 3줄인 것입니다. 또 청량하는 장대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짧은 공간, 담이나 벽이나 담의 길이를 잴 때 사용하는 측량 도구가 장대였어요. 그래서 성전 문 앞에 놋같이 빛난 사람 그 두 손에는 3줄과 장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전을 측량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문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도구가 어찌 한두 가지겠습니까? 성전 문 앞에 있으니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창이나 또는 칼을 들고 있어야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들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장대라는 것은 70인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그러죠. 이 70인경에는 이 장대를 칼라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칼라모스. 갈대 또는 갈대 지팡이, 청량 막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대를 헬라어로 칼라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칼라모스라는 단어는 첫째 갈대, 갈대 아시죠? 그다음에 갈대 지팡이 또는 청량 막대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전을 측량하는 도구가 나오는데 갈대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가 뭐냐? 칼라모스예요. 계시록 11장 1절 말씀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할 때 이 갈대가 뭐냐? 칼라모스. 성전을 측량하는 도구, 다르게 표현하면은 장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왜 청량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잣대 같은 갈대 하나를 받았는데, 잣대, 자 있죠? 아시죠? 30cm 자, 1m 자. 잣대 같은 갈대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세어봐라. 그리고 그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5절과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측량의 의미가 무엇인가? 측량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측량의 의미는 첫 번째로 물론 측량한다라는 것은 재다, 길이나 거리를 측량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평가하다, 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평가하다, 재판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마지막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사법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잣대가 있는데 그 잣대로 딱 봐서 그 잣대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 잣대에 들어온 자는 심판을 면하게 된다. 천국과 지옥의 기준,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측량한다는 것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측량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람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심판의 의미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말씀이냐면은 사무엘하 8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사무엘하 8장 2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자,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공동 번역에는 이 말을 좀 쉽게 말을 했어요. 또 다윗은 모압을 쳐서 이기고 그 사람을 땅에 엎드리게 한 다음에 줄로 재어서 두 줄 길이 안에 든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줄을 잴 때 구약에 무슨 뭐 지금같이 30cm, 1m 그런 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줄을 쫙 펴가지고 여기부터 저까지 딱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한 줄이라면은 두 줄 거리. 그래서 그 두 줄로 딱 재가지고 두 줄 가까이 되는 사람은 여기 뭐라 했습니까? 두 줄 길이 안에 든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한 줄 길이 안에 든 사람은 살려두었다. 이 한 줄 길이 안에 들었다는 것은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작은 자들, 즉 군대에 들어가지 않을 그런 일반 사람들. 그러나 두 줄 길이라는 건 뭡니까? 장정을 얘기하고 있겠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하는 이걸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사가 판단되는 거죠. 이것이 사무엘하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측량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다니엘 5장 25절 말씀 보면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벨사살 왕이죠. 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잔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귀인들과 더불어서 신하들과 더불어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잔치 도중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우리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게 딱 나타나가지고 그 손가락이 그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자 우리가 즐기자 하면서 막 흥청망청 음악이 들리고 가무가 있고 그런 가운데 마음껏 감정이 고조가 되어 있는 상태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는데 그 글이 뭐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 선지자를 부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와서 그 문자를 해석해 주는데 내용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왕이요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재어보니 부족함입니다. 부족합니다. 이것은 곧 바벨론 나라가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측량해 보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봤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버리는 거잖아요. 그 결과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음을 맞게 되고, 그리고 메데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그 중요한 순간에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무게를 측량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다니엘 5장 25절과 28절 말씀이에요.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본 거야.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왕의 무게를 재보고 측량한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측량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측량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 내가 이 일 저 일 많은 것을 하고 많은 직분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일을 해왔지만은, 어떤 사람은 남들이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무게 있게 보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는 것 같고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봤더니 전혀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하십니다. 측량하셔. 만약에 가벼워서 아무것도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이렇게 하나님께 징치하듯이 그 징치를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진리를 아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의 진실되고 참된 마음을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저울질 해주세요. 저울질. 욥기 31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욥기 31장 6절 말씀 찾아보세요. (789쪽이죠) 789쪽 욥기 31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 한번. 3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였으며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원하노라.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만일 하나님이 나를 정직한 저울에 달아보시면 나의 진실을 아실 것이다. 여기 분명히 뭡니까? 정직한 저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내가 참된지 거짓된 것인지, 내가 신실한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정직한 저울에 달아보시면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그 공평한 저울, 진실된 저울에 달아볼 때 아실 것이다. 잠언 2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우리 마음을 저울질 하신대. 누가? 하나님이.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말을 하고, 겉으로는 아는 것 같고, 겉으로는 그냥 그 남들을 설득시키는 말로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 살피신다. 그런 분인데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라고 잠언 2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좋을 일 하고 있습니다. 좋을 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양심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좋을 일 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변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무게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벼워. 어떤 사람 믿음에 진실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가 않아. 성도 여러분, 측량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 자신을 함부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측량 안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 성경, 헌신, 봉사, 감사,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기준에 들 정도로 내가 나 자신을 갖고 왔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덧 11월 이제 마지막 주 아닙니까? 이제 한 달 남았죠. 2024년도도. 우리가 신년 새해 예배를 엊그저께 드렸지 않습니까? 벌써 이렇게 그냥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그냥 이 삶이 계속 가겠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아니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재어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는 측정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미래와 너무나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는 영원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실수했다가도 다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는 바꿀 수 있는 기회조차도 이제는 없는 거거든요. 과거보다 지금이 열심히 없다면은 신앙이 그만큼 가벼워진 거예요. 과거보다 기도가 떨어졌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멀어진 거예요. 과거보다 기도와 말씀을 읽는 이것이 1년이 가도 성경을 일독조차도 않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죠.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고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이 모습 이대로 현재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좋을 일을 받을 때 합격할 수 있겠는가? 한번 냉철하게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측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왜 측량합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함이죠.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이거예요. 이 측량은 의인들에게는 상급을, 악인들에게는 정죄의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나 요한계시록의 이 측량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길이를 재는 것 그 이상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의미,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여러분 가을에 열매가 많이 있잖아요. 떨어지잖아요. 열매를 거두잖아요.
TV를 봤더니 그 사과, 감 같은 것을 큰 그 기기에다가 막 집어넣어요. 이게 막 돌아가면서 그 크기에 따라 탁탁 분류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건 상품, 어떤 건 중품, 어떤 건 하품. 그리고 진짜 상품으로 가치가 없는 것은 돼지나 짐승의 먹이로 줘버리는 거예요. 어떤 거는 아주 알차고 그리고 당도가 있고 이뻐. 그 상품으로 딱 해가지고 좋은 박스에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또 그 위에 보자기도 그 황금 보자로 싸가지고 선물용으로 주잖아요. 어디다가 내놔도 받는 사람이 만족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다가 내놔도 선물이 될 만한 사람, 어디다가 갖다 놔도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사탄 마귀 앞에 내놓다 하더라도 봐라, 네가 아무리 요동치고 그렇게 시험을 하더라도 이 열매 봐라.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응? 그 힘들고 고난과 그리고 고통,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그 가지 나무에 달려가지고 알찬 열매가 될 때 우리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뻐하실까. 상품이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상품 가치가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그냥 내던짐을 당하는 그런 상품들, 우리는 자연의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물고기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거두는데 그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는 거예요. 그물에서 다 구분하죠. 좋은 물고기는 상품 가치가 있는 거야. 나쁜 물고기는 상품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길거리에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놔두죠. 그래서 측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심판과 관련돼 있어요. 심판과. 그래서 이 측량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돼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야, 측량해 봤더니 이만한 사람 없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위로 보고 옆으로 보고 뒤로 본다 할지라도 이 사람 변함없어. 내가 너한테 자신해. 이런 사람 있는 반면에 야, 걔 누구 어떠니? 말도 안 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야, 얘기하지 마. 아유, 나 걔한테 나 정말 학을 뗐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거룩한 거와 속된 거.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죠. 영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것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기꺼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속된 것은 뭡니까? 세상과 관련된 것이죠. 불경스럽습니다. 정결하지 않아요. 그저 눈만 뜨면은 먹고 마시는 거, 입만 열면은 그저 돈에 그냥 사로잡혀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비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측량은 뭐냐? 거룩한 거와 속된 것 분리시키는 거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뒤엉켜져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속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우겨싸고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럴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곤고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을바람, 여러분들 이런 말씀 있죠? 추풍 낙엽 같다.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죠. 환란의 강풍이 이제 닥쳐올 텐데 그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존재가 되면 안 되겠죠. 거친 파도와 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자가 구별된 자요, 그런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할 터인데 그 측량은 뭐냐? 거룩한 거와 그리고 거룩지 못한 것을 측량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량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하기 위함, 인침을 하기 위해서 누가 인을 받을 자인지 누가 인을 받지 못할 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 측량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과일 얘기했잖아요. 상품 거기 보면 조그만 금딱지 같은 거 딱 붙이잖아요. 상 딱 붙여갑니다. 극상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침을 받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신다. 결론 맺습니다. 자, 그럼 무엇으로 우리를 측량할까? 마지막 때 우리를 무엇으로 측량할까? 자, 에스겔 성전을 측량하는 그 성전을 측량하는 그 녹같이 빛난 사람은 3줄과 장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걸로 오늘날도 우리를 측량할까요? 무엇으로 우리를 측량할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 우리를 측량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측량의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구약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측량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십계명이었죠. 이 십계명 밖을 벗어난 자는 속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 안에 머물르는 자는 거룩한 성민이었죠. 바로 십계명이 그 시대의 측량의 장대면서 3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의 측량의 3줄과 장대가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유익하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온전한 열매가 바로 측량의 그 기준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걸 아시고 이 남은 한 달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듣고 배우시고 말씀에 창념하시는 귀한 성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병 고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치유하는 은사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은사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오늘 주신 바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잘 측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측량할 때 부족하다, 또 하나님 볼 때 작다, 가볍다라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하고 하나님이 내세울 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영생 복락의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